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김수미 연기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7살 때인데 아버지와 함께 소풀을 뜯기러 가는 거예요. 송아지 고삐를 7살짜리 수미에게 쥐어주면서 얘야, 이 송아지는 내 큰언니 시집가는 미천이란다. 너 잘 먹여야 돼. 이렇게 고삐를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냇가 옆에 논에 이제 일 보러 갔습니다. 풀을 뜯기는데 산 중턱에 올라가서 풀을 이렇게 뜯기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는 겁니다. 먹구름이 끼더니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그 천둥 번개에 이 송아지가 깜짝 놀라서 계곡으로 산비탈로 막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 7살짜리 수미는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붙잡고 손에 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해서 질질 끌려가는데 땅바닥에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밑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수미야, 줄 놔, 줄 놔, 줄 놔 그러는데 아버지 못 놔요, 못 놔요. 울면서 못 놔요. 우리 언니 시집가는 미천인데, 우리 언니 시집가는 미천인데 나 못 놔요, 못 놔요. 결국은 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만신창이가 된 7살짜리 아이를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놓쳐도 되지만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놓치면 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능력의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증거들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왜 고요한 밤이요 거기. 다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왜 거하고 계신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갔더니
성령께서 막았어요. 근데 또 막아요.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허락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영. 처음에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셨고, 비두니아에서 말씀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막았대요. 이 성령님과 예수의 영은 같은 단어고,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하시나?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들어오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가르쳐 주시면서 살도록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 말씀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오늘 본문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때 처음 나타난 변화가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접게 하고, 그리고 다른 말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성령께서는 내가 살고자 하는 방법을 접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앞에서 우리는 추태를 부리면 안 돼요. 추태를 부리면 안 돼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건가? 수모를 당하기 위해서, 하대를 당하려고, 무시당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가?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은 정확하게 예수 생애 재현하게 하려고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현해야 될 예수님의 생애는 대체 뭡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명칭 지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있어지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원어 단어는 볼품없다, 아주 볼품없다, 그리고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 넷제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그 당시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당시 나사렛 사람 그러면 모든 수모와 그리고 또 조롱과 그리고 핍박, 박해, 이런 말들을 총망라한 대명사격으로 쓰임받는 단어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시다 보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볼품 없다고 무시당하는 삶, 이게
예수님의 삶, 나사렛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꼭 저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무시당하는 삶, 이것을 조롱받는 볼품없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삶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재현해내고자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힘을 모아서 뭔가 힘을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데모해서 뭔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 되는 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힘을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슨 일인가 이루기 위해서 데모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군중들을 이끌어서 일을 이루신 적 봤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회의 권세의 시대가 중세시대 교회 천년이에요. 그 천년의 시대, 왕도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었던 그 시대가 중세시대예요.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그런데 역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둠의 시대, 정도가 아니라 흑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와 야합하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끝내 교회와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오점을 남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성도는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서 우리 세상에 뭔가를 이루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미가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근데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재판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들, 세상에 뺨 치려고 오신대요. 예수님은 세상에 뺨 때리려고 오신대요. 그래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뺨치려고 오시는데, 그 뺨 때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그러다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 뺨 때리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뺨 때리는 자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래요. 그 뺨 때리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꼭 저렇게 살아야 돼? 꼭 저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 조롱당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데 사람들로부터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저 분을 나서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직장에 나가서 동료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뺨을 치는 모습이 바로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아픔 당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기는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들고 내가 이긴 자야 손 들어주는 모습이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의 삶에서 남보다 하나 더 갖고, 남보다 더 출세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 이것을 복으로 알고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당하며 살았는데 우리도 보니까 지금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사람들로부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라고 하는 소리 듣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뺨 때리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결국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하고 죽임당하는 삶이었어요. 성도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 구경거리로 나설 용기를 다 잃어버린 성도가 돼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세상의 조롱거리로 나설 용기를 다 잃어버린 성도가 돼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 뺨 때리려고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목사는 지금 하나 더 가지려고 살고 하나 더 가지려고 목회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결박이 있고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죽게 되는 것 아는데도 올라가요. 왜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에 대한 관점, 이 사상이, 이 영성의 수준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사람과 내가 목회하다가 죽으리라라고 하는 목회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주님을 섬기다 죽어야 되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주님을 섬겨서 먹고 살아야지, 더 잘 먹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과 어떻게 그 농도가 다르게 같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과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예수 생애 재현해야지, 내가 그러면서 죽어야지라고 하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농도가 같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나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전도하는 사람과 나는 전도해서 내 먹고 사는 거 하나 더 얹어놔야지 라고 하며 전도하는 사람과 어떻게 농도가 같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크기가 어떻게 같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도 올라가요. 왜요? 그게 다른 삶이에요. 그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요. 니체는 그 시대에 존경받던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다 성도들을 봤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투어, 비난해, 성도들이 서로 싸워. 하나도 예수의 모습이 안 보여. 어린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장성해서 그가 철학자가 되고 난 뒤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더니 온 유럽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말 취소해라. 그랬더니 더 크게 니체가 외칩니다. 내가 죽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랴?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랴?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며 보여준 게 뭔 줄 아십니까? 저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봐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저렇게 무기력하겠느냐? 저 성도들을 봐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무기력한 성도들이겠느냐? 그 성도들을 가리키며 교회를 가리키며 저 무기력한 교회, 저 무기력한 성도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바로 저들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오기를 가져야 해요. 우리 영적인 오기를 가져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죽었대요, 하나님이 죽었대요.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의 자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빛나교회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빛나교회 성도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의 교회, 증거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 생애 재현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근본 한 주간도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 세상을 떠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의 가족들, 장례식장이 두 곳 있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근데 그 반면에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몇 번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젯밤에도 목사님,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려요 하면서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온 피곤이 다 녹아내려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천사구나, 천사.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인사는 목사가 다 받아. 여러분들이 섬긴 교회, 여러분들이 나눠준 것 때문에 목사가 받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옆 사람 봐봐요, 너냐? 진짜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니체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봐라, 우리 빛나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니냐? 봐라,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아니냐? 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아니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고하신 박윤선 목사님, 그분의 말이 지금도 마음 한편에 묵직한 도전으로 남아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지금 조국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조롱당하고 문 닫는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야. 지금 이 나라의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조롱당하고 문 닫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장, 교인수, 재정의 상황,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가 판치던 때에 그분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나라의 교회 문제는 말씀대로 살다가 조롱당하고 문 닫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야. 이 말을 뒤집어 말해 똑같이 다시 풀어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말씀대로 살다가 조롱당하는 성도, 말씀대로 살다가 수무당하는 성도가 없는 것이 문제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당장 나가보십시오. 말씀대로 오른뺨 맞았더니 왼뺨 돌려댔어요. 오리 가자는데 심리가 줘요. 속옷 달라는데 겉옷 줘요. 바보라는 소리 들을 겁니다. 너 바보 아니냐? 그 조롱당하는 것, 그 구경거리로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요, 그제서야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처럼 나사렛 사람 목사, 나사렛 사람 빛나교회, 나사렛 사람 빛나교회 성도,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건 아멘 하라는 소리요. 근데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또 한 번 할 거예요. 오기가 있지. 안 해. 자존심이 있지.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한 목사님이 계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이 왜 생각이 난지 몰라요. 그분이 가족들, 친지들이 다 넌 목회해야 돼, 목사님이 되라, 목사님이 되라. 근데 자기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쫓아가 살다가 39살에 놓고, 의사를 하다가 의사를 놓고 이제는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할아버지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이제 목사할 거예요. 다 놓고. 그래서 의사의 일을 다 놓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에게 당부를 해요. 뭐라고 당부하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시게,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시게, 그리고 성자가 되시게. 손자지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깍듯하게 경칭으로 그렇게 당부해 주셨고, 이것이 그 목사님의 인생의 좌우명, 목회의 좌우명이 됐대요. 그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1997년도에 저 평택 안성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1시쯤 집으로 돌아갔는데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3인조 강도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칼을 목에 대면서 있는 거 다 내놔, 돈 내놔 해가지고 돈 달래. 근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이렇게 말했대요. 나를 빨리 찌르시오.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소. 나를 빨리 찌르시오. 그랬더니 강도들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은 칼을 거두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처음 교인이 됐답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이게 세 사람. 그러면서 그들이 전도에 왔는데 안성 조폭들, 불량배들, 싸움꾼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깡패, 불황아,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공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랍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전도에 와서 시작을 한 게 그거랍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파서 방에서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살짝 열더니 들어와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있는 돈 다 꺼내가더래. 자기가 뻔히 보고 있는 거 아는데도 자기가 사랑하던 아이인데, 공동생활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그 아이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얘기했대요. 너는 내가 너랑 못 있겠어. 너는 나랑 못 있어. 내가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너 여기서 떠나. 다른 데 가서 살아. 그 청년 아이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그냥 머쓱머쓱 하고서 돈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주말마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 같은 놈도 용서하고 내가 사랑했는데 너 그 아이 하나 사랑 못해?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 그 아이 불러서 자기가 무릎 꿇고 그랬대요. 내가 너
잠시라도 미워했던 것 다 용서해 주라. 네가 용서해 줘야 내가 살겠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의붓 아버지, 의붓 오빠로부터 성폭행당하는 여자아이가 있고,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집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와서 살아요. 근데 중3이 되었는데 군대 간 의붓 오빠가 왔는데 휴가 나온 그 오빠와 함께 10일간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양호실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 아이가 몹쓸 성병에 걸렸는데 이 아이 왜 이러냐고 아이한테 물었어요.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빠랑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도 안 되고 학교도 못 다닐 것 같고 어떻게 수습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한다고 한 게 뭐라고 했느냐면 목사님이 그랬어요.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박보영 목사님은 저 사악하고 나쁜 목사라고 사람들로부터 그 마을에서, 그 좁은 마을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아픔당하는지. 나중에 그 아이를 만났어요. 너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목사님,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학교도 못 다닐 것 같고 수습도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게 됐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래, 너 학교 다녀야 되잖아. 계속 내가 그랬다고 해. 내가 그랬다고 해. 알았지? 그러고 온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이 아이가 너무 가책이 돼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사실은요 했더니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그곳에 성자가 된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 있다고. 근데 내적으로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다 불량아, 깡패,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온전한 가정 하나, 짜장면집 하는 그 레위 집사님 계신 하나 있는데 그 집사님이 밤에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떠날 겁니다. 어떻게 그 아이랑 함께 신앙생활합니까? 난 못합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짜장면집 그 레위 집사님은 어디 가도 다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어디 가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고맙지만 집사님은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신앙생활 여기 떠나면 못해요. 이 아이를 나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그분들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그 짜장면집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 다른 곳에서 하지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이고 이게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주간 출발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나사렛 사람 되리라, 내가 그러한 예수 생애를 재현하리라, 조롱당하며 무시당하지만 내가 그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단과 출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고 싶은데 사실은 안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 부어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